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설교를 할 줄 모릅니다. 한 70년 세상에 살아봤고 또 40년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보다 보니까 경험한 것이나 들은 것을 조금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스럽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았던 것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먼저 그 사랑을 받고 느끼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애처가와 공처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즘엔 그런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그 뭐 애처가라는 얘기, 공처가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해서 집이 돌아오더니 여보 나왔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니 이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주방에 가서 뭐를 해요? 저녁 준비를 해요. 이 사람이 과연 애처가일까 공처가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애처가는 어떤 사람을 가지고 애처가라고 그러죠? 네? 이야기하기 어려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음속으로 나의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하는 일을 내가 도와줌으로 아내의 마음이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공처가는 또 어떤 사람인가요? 공처가도 똑같이 해요. 애처가처럼 똑같이 하는데 그는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서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저걸 원하는데 안 해주면 나한테 좋은 소리 안 하고 기분 나빠하고 승질내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그것이 싫어서 그가 해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거 하는 것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이야기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엌에 남자가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걸 보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사시는 걸 보면서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도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간 기억이 있기는 몇 번 있는데 어머니가 어쩌다 연탄불 한번 갈거라 그러시면 한번 연탄불 갈러 들어갔던 기억이 있고 그때는 수도가 없이 밖에 펌프니까 얘야 저기 펌프에 가서 물 좀 한 바퀴에서 받아오너라 그럼 이제 한번 받아다 드린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주방이 지금은 주방이라고 그러죠. 옛날엔 부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장가를 들고 이제 나가 살다가 명절이 되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음식을 장만해서 이제 음식을 먹고 났는데 우리 아들이 설거지를 하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얘야 깜짝 놀라서 왜요 어머니? 쟤 좀 봐라 쟤 지금 어디 갔냐 쟤 설거지 한다 이게 저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안 하면 남자가 여자 일을 안 도와주면 살기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장로님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 미국에 갈 때는 한 7년 전에 갔습니다. 한 7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손주가 둘인데 작은 손주애가 2살이었던 것 같아. 제 지금 기억에. 근데 우리 딸이 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이 아이가 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야 자기야 2번을 불러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사이가 쫓아와. 그러니까 오기도 전에 우리 딸은 이 아이를 땅바닥에다 그냥 뉘켜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랑이 쫓아오더니 아이를 얼른 안고 안으니까 얘 지금 응가해. 그러니까 샤워실로 들어가서 아이를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이러고 들여다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제 기분이. 이렇게 사는구나 지금. 네? 내 딸을 위해서 사위가 해주니까 기분은 좋은데 사실 이게 지금 현실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때 생각이 드는 건 아니었고 그리고 지나서 어느 날 어떻게 제 아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제가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하면 저는 베개에 이 머리만 대면 잠이 드는데 거의 아침까지 안 깬대요. 그때 첫 아이가 우유를 먹고 크는데 자다가 아이의 울음소리에 잠을 깼다는 거예요. 깼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우유를 타 먹여야 되는데 일어나기 싫더라는 거예요. 계속 울어도 가만히 듣고만 들어있더니 아내가 일어나서 우유를 타서 아이에게 입에 물리니까 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를 깨우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렇게 한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사이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는가 하면 제가 어려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은 기억이 나요. 무언가 하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내가 지금 가만히 그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기르시니 그 말이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한 4, 50년 전에 그렇게 했나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 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기르시는 이가 되더라니까요. 지금은 그렇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일을 돕지 않으면 아주 살기 힘든 세상이 됐다고 이런 얘기를 젊은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저는 사위는 중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살았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사나 보다 그랬어요. 한국 사람은 우리 아들처럼 사는 게 한국 사람 문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의 문제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하고도 자기가 잘못한 거를 시인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할 때에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정말 아내를 사랑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나이가 60이 막 넘었는데 한 40년 살았는데 나는 아내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살았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그때 60이 좀 넘었는데 제 입에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기억이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아버지 어머니든지 아니면 뭐 친구든지 아내든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사랑했는지 몰라도 입으로 시인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돌이켜서 우리 집사람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남의 귀한 딸 들여다 40년 동안 종같이 부려먹었더라고요. 저는 그게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으니까 한국의 문화고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60이 넘어서 이제 예수를 믿고, 물론 그 전에 믿었지만 돌이켜서 아내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제가 이렇게 봐요. 설거지통을 밥을 먹으면. 근데 설거지거리가 뭐 세 식구 사니까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럼 못 본 척하고 말아요. 안 가요. 근데 이제 어쩌다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여보 나 설거지 좀 해줄 테야? 그러면 군소리 안 하고 해줘요. 그런데 어느 때 보니까 뭐 이 반찬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게 설거지할 게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군소리 안 하고 내가 먼저 들어가 설거지 해줘요. 제가 생각해도 참 많이 변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까지 올해 이제 만 48년 살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입으로 사랑한다 소리 한 번도 안 했지만 이제는 우리 집사람이 뭔가 나에게 시키면 그냥 순종해요. 한 90%는 순종을 해요. 제가 100% 하는 건 아니고 한 90%까지는 제가 군소리 안 하고 해요. 어떤 때는 불평도 있고 어떤 때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도 그래도 하라고 그러면 해요. 제가 그게 내가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40년간 신앙했고 48년을 같이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우리 집사람을 종같이 여기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걸 내가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를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그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싶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싶고 이제.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미 다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르신들부터 받은 문화를 그대로 받아서 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들을 보나 사위를 보나 정말 배울 게 많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살 텐데 신앙인은 반드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했지만 종은 울려야 종인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며 사는 사람이 그게 진정한 삶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을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같이가 뭐예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줬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7절서부터 읽어봤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그럼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랑의 표현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실 것 같아. 그냥 사랑이야. 무조건 뭐든지. 우리는 사랑의 조건이 있습니까? 네? 무조건 사랑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썼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제가 4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몇 번을 했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수없이 드렸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단어를 한 번도 한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해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말로는 했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혹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기억이 없어요. 장가들 때 세상에서 제일 이뻐 보이던 우리 아내에게도 내가 사랑한다 소리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고서는 사랑합니다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서부터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증을 준비하면서 2년 전쯤 됐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만나면요, 중학교고 고등학교 다닐 때 만나면 기본이 한 대여섯 시간 같이 대화하고, 많이 하는 날은 밤을 새워가면서 하고 그랬어요. 늘 만나면. 근데 이게 장가 들고 나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회를 하니까, 하기 전에는 늘 내가 만나면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만나면 오늘은 뭘 또 하나 배우나, 이제 이렇게 됐어요. 왜? 아들이 말이 다 저보다 원래 많이 아니까. 근데 그날 또 꽤 시간이 가도록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그래, 참 감사합니다. 그 아이한테서 감사하다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아버지, 제가 대학 갈 때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를 영국으로 대학을 보내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자식 공부 가르치는 거 당연하니까 했지, 내가 특별히 너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아들이 공부를 고3 때 못했어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생각하다가 영국에 가서 대학을 나오면 영어 선생이라도 하면 밥은 먹고 살지 않겠느냐, 이런 심정으로 내가 보냈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는데 제가 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근데 자식이 저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그때 대학을 영국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영어라도 똑바로 하나 하니까, 이 유럽에는 거의 독일어를 쓰는데 영어만 해도 제가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어느 나라 갖다 놓던지 제가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게 삶의 자신감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딸은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뭐 감사하다는 얘기 안 들었지만 아무런 불평불만은 없었어요. 근데 5번에 가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딸이. 아빠, 왜? 참 감사합니다. 뭐가? 어떻게 오빠가 공부 끝나지 않았을 때 저를 보냈다, 이게 저를. 그때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떻게 오빠 거 대기도 바쁜데 내 것까지 되느냐, 이게. 내 것까지 될 생각으로 날 보냈느냐, 이게. 근데 아들은 아들보다 딸이 배가 더 들어갔어요, 돈이. 학비가. 네. 어떻게 저까지 보낼 생각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때 저를 안 보내주셨으면 저는 제 생각에 그저 전문대 정도 나와서 지금 유치원이나 유아원 교사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영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국 사람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했던 생각도 생각나잖아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아이들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 기도가 절로 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어저께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한 2시간 준비하면서 많은 갈등을 하다가 요 말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갈등을 하다 이 꼭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어저께 밭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오더니 여보. 그래서 왜? 여러분 효주 아시죠? 효주 고모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고모가 천안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인천 산다고 그래요. 그 뭐 천안 살든지 인천 살든지 효주 고모지 뭐. 근데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전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효주 고모가 우리 집사람한테 자기한테 어떤 전화가 왔는데 아는 사람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 아버지가 우리 규일의 성결교회 평생을 다니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효준애가 안식교일 가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분 생각에 화각에 확 치밀더라는 거예요, 이 효주 고모가. 그래서 여보, 당신 그따위 소리 하려면 전화 끊어. 앞으로 나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그랬대요. 하도 화가 나서. 그쪽에서 황당하잖아요. 안다고 전화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성결교회를 평생 다니셨고 돌아가셔서 자기네가 장례식까지 갔다 온 치러줬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화를 내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냐. 그러니까 이제 이 효주 고모가 한 얘기가,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한 5년인가 계셨어요. 병원에 가 계시니까 아버지하고 내 동생하고 둘이 사니까 반찬을 제대로 못 해 먹어서 우리 아버지가 식욕이 떨어져 가지고 틀어놓고 있을 때 누가 와서 봐줬니? 누가? 그 함장로님네 네 분이
반찬을 해다 주시고 죽을 쏟아 드리고 늘 그렇게 하시다가 그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베트남 여자가 왔는데 음식을 할 줄 모르고 반찬을 할 줄 몰라서 아버지가 입맛을 못 찾을 때 함장로님 집에서 반찬해다 주고 죽 쏟아 주고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공양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이가 아프시다 그러니까 그 함장로님이 모시고 치과에 가서 치료 다 받아다 드리고,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모시고 우리 엄마한테 가서 면회해 드리고 모시고 오고, 우리 아버지가 평생 다니신 성결교회에서 어떻게 돌봐줬냐 이렇게 물었대는 거예요.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 함장로님을 너무 존경한다. 나는 내 동생 내보고 장로님 따라 교회 가라고 내가 보기만한 얘기한다. 당신 말대로 우리 아버지가 평생 당신네 교회 다녔는데 당신들 우리 아버지 아팠을 때 뭐 했냐.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분한테 그냥 막 쏟아붓다 그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말을 해주니까 제가 기분이 좋잖아요. 뭐 별로 사실 한 것도 없는데,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요한일서 3장 18절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귀례교회 성도님이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조그맣게 한 걸 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사는 지 6년째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네, 우리가 삶 속에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이유가 우리만 사랑하셨나요?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욕하고 당신을 십자가에 박은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40년 동안 교회 다니다 보니까 우리 박 장로님이 나한테 서운하게 할 때 있어요. 말을 서운하게 하더란 말이지. 뭐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그럴 때가 있다 이거지. 그럼 어때요? 사람이 좋은 사이였다가 조금 삐뚤어지면요, 아주 남하고 삐뚤어지는 것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산다고 하지만,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장로가 아주 나한테 아주 불편하게 하고 서운하게 해서 내 그 교회 안 나가. 그리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심판을 했어요. 요거는 누가 잘못했다. 그런 생각 전 정말 많이 했어요. 그건 누가만 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점점 배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없습니다. 누구를 심판할 자격은 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누구든지 수용하고 누구든지 안아주고, 저같이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사람,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생애의 빛을 보다가 은혜 받은 한 구절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17페이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누구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꺼이 죄인을 구원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도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여기에서 한 단어를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원천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말 그분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은 지금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또는 안식일인 줄 알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음으로 지금 어디선가 유흥업소에서 신나게 노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태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혹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말로 행동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줘야 되고, 내가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리시면서 사랑 속에서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 귀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면 되죠? 은혜스러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저의 생각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도 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안식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행복을 느끼며 안식일을 보내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육세정 집사님, 심성호 집사님 오셨어요? 예.